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요동치더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 때문에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섬기는 중국교회 성도가 중국인이 만든 거라 한글 자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장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다가 저와 관련돼서 특징을 좀 하나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좀 찾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我们一起聚会，敬拜神，领受圣餐，在基督里合而为一，是何等的美好！你们相信神是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吗？相信。你们相信耶稣是神的儿子，是你们的救主吗？相信。你们承认自己是罪人，一生当中全心全意侍奉神，跟随耶稣。对。奉圣父、圣子、圣灵的名施洗。时刻拥有我在你光
为了拯救灵魂，地区福音化，世界宣教，都能被神大大使用，蒙神悦纳。谢谢大家。예, 됐습니다. 한문은 다 알아보시겠죠? 옛날 한자 성경도 많이 보신 적이 있어서. 혹시 특징을 좀 찾으셨습니까? 저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그래요. 예.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많이 안 껴도 될 만큼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한 지역만 마스크를 꼭 써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던가요? 침례. 침례. 예, 그렇죠. 저희 이제 보통 침례하라고 세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교회는 다 침례합니다. 그리고 태국 교회도 다 침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다른 것도 뭐 찾으신 거 있으세요? 찬양이요? 예, 찬양. 혹시 제가 목사이지만 양복 입은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넥타이 입은 거 못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특징을 하나 소개할 것도 뭐냐면 제가 주로 기타를 많이 메고 있었던 거 보이시죠? 왜 제가 기타를 많이 메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중에 아마 알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지금 한 13년 전에 처음 중국에 갈 때 단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고 선교에 훈련도 안 받았고 선교에 비전도 없던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선교지인 중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에 와서 함께 선교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는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신앙 지도도 했고 선교를 조금씩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언어도 배우고 사역하고 제 아내는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더 심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은 한국에 나와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순진한 제가 파송교회 눈치 보느라고 또 선교사가 자주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1년에 한 번 겨우 나와서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되었고 암이 발견된 다음에 6개월 만에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사역의 현장이 확대되었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방을 당할 때만 해도 이제 제가 10년 정도 하나님 제가 선교 헌신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니까 했는데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28일 날 한국에 나와서 사실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재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한 6개월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목회가 쉬운 일도 아니었고 나이는 이미 먹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내가 있는 곳에 가서 납골당 앞에 그 명패를 보는데 거기에 선교사 강숙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한 주부였는데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들 단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고 함께 선교를 헌신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헌신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래 아내는 나 때문에 저렇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살았는데 너도 선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나가자는 마음을 먹고 동남아시아 한 6개국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신즉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잘 보셨는지 선교사님 딴 데 가지 말고 무조건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 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선교 사역 다 선교사님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십시오. 중국에서 온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베트남 하노이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 가 있는 제 선배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서 문선교사 당신이 가야 할 때는 하노이가 아니라 치앙마이다. 왜냐하면 치앙마이에 제가 있던 중국 운남성에서 넘어온 소수민족들이 너무 많고 태국어 배우지 않아도 중국어로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당신같이 중국에서 훈련하고 교육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미 하노이 가기로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파송교회 목사님들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전화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꼭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 마게도냐 유럽에 있어서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그 일행이 아시아를 놔두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꼭 제가 처음에 중국에 처음 갈 때 그곳에 선교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똑같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치앙마이를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앙마이를 갔습니다. 가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만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해서 다 오케이가 됐어요. 들어가면 비자도 해결할 수 있고 바로 사역도 할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어 있는 팀과 만나서 약속을 하고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은 선교사가 워낙 많고 치앙마이는 더 많은데 굳이 거기에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반대를 했는데 제가 하도 완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선교사님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뭐 어려운 데 가서 사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거의 공산주의 국가는 똑같거든요. 중국과 별 다르지 않으니까 치앙마이 가서 좀 편하신 데 가셔서 사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앙마이를 갔는데요. 도착해서 원래 함께 일하기로 했던 그분들과 모든 약속이 다 깨졌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히고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은 하란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빠져나오고 한국에서 머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셨다는 그런 동일한 감동 가운데 그곳에서 저를 부른다는 생각과 함께 치앙마이를 갔는데 비자도 해결이 안 되고 사역도 막히고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태국어 공부라도 해야지. 그래서 1년 동안 태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태국어입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한테 제가 어느 정도 태국어를 공부하면 태국 사람들에게 태국어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50이 넘었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아무리 빨라도 3, 4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3, 4년이 걸려서 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3, 4년 동안 태국어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생활 언어라도 배워야 되니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년만 제가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이 딱 끝날 때쯤 됐어요. 끝날 때쯤 되었는데 어떤 중국 서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혹시 중국 교회 목회해 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목회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중국 교회의 리더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보다 먼저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GMS 합동적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가기 바로 1년 전에 제가 2019년 9월 26일 날 치앙마이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들은 비보가 뭐였냐면 저와 함께 곤명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고 저희 총신을 졸업하신 선교사님인데 그곳이 이제 2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댕기열이라고 모기에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서 사모님은 이미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이 선교사님이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그날 설교를 하고 열이 펄펄 거의 38도 9도 오른 그 상태에서 사역을 마치고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늦게 온 거죠. 사모님은 미리 가서 입원해서 열이 내렸고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소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국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특별히 중국 운남성에서 왔고 곤명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왔었고 함께 신학이 비슷한 총신 출신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저를 호의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설교나 이런 걸 할 자신은 없다. 대신 다른 거 혹시 그래서 혹시 기타 칠 줄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는 칠 줄 압니다. 그러면 찬양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타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배웠는데요.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학생 때 찬양인도도 했었고 그럼 그 정도 실력이에요.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목사가 음악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근데 제가 정작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주일날 갔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어요. 갔더니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리더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함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이 다 틀려요. 음도 틀려요.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막 개미 목소리 찬양하고 있고 가슴이 좀 전라도 말로 깝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도 유튜브로 틀어주더라고요. 그 대만에 있는 어떤 화교 목사님이 중국어로 신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시간 20분짜리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도들 다 졸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전체가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설교가 1시간 20분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찬양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찬양사역 도와주겠다. 그래서 찬양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한국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말레이시아 화교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이분이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교회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틀어주고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1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태국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제가 그분들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손짓 때문에 하나님이 이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이 말씀 붙잡고 갔는데 예상 밖으로 길이 막히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중국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중국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지역이었지만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일은 점점 더 꼬이고 잘 안 되고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창대하게 할 거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이 생겼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그래서 고향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겪게 된 것은 약 25년이 흐른 후였어요. 저는 25년 딱 1년 기다렸습니다. 1년.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1년 만에 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근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고백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1년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해서 설교도요, 이렇게 한국말처럼 이렇게 편하게 못하니까 다 PPT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띄워서 다 보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읽게 하고 최대한 말은 조금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아주 기초.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구원의 확신 5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단계. 뭐 이런 거. CCC 뭐 이런 데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조금 바꿔가지고 새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공부를 첫날 한번 하고 났더니 정말 흥분돼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아시고 이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셨냐. 왜냐하면 저희 교회 교인은 70%가 새신자입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계실 때는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인데 치앙마이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양육이 안 돼요. 그렇게 할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새가족 공부했던 내용을 하니까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는요 태국의 북부 도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태국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치앙마이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치앙마이가. 근데 20만 명 중에 그 도시에 중국인이 약 3만 명이 삽니다. 그 전에는 한 7만 명 살았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쫙 돌아가고 지금 한 3만 명이 남았답니다. 한국인은 한 3천 명 있었다가 지금 한 1,000명 있다고 그래요. 3만 명 중에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 조기 교육시키러 온 젊은 엄마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에 영어학교에서 영어로 공부시키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엄마하고 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면 다 교회가 한인 교회가 모임 장소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미 치앙마이에 와 있는 엄마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오다 보니까 그중에 예수 믿으면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새신자가 왔더라고요. 새신자가 왔는데 맨 앞에 혼자 여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새가족 부원들 보셨는데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누군가 가서 옆에 같이 앉아줘야 되잖아요. 찬송가도 좀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좀 덜 외롭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 2시간 드리는데 찬양 한 30분 하고 설교 1시간 20분 하는데 새신자가 맨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 한 곡도 몰라요. 설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혼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분 소개만 딱 하고 어디서 왔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누구 소개를 왔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죄송합니다. 안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인 교회를 갔어요. 한 50여 명 모이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 중국교는 서서 찬양을 해요. 한 30분 동안. 노래 다 모르는 노래예요. 가사도 잘 안 보여. 근데 막 손들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근데 중국어도 잘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30분이 정말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설교는 더 어려워요. 설교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기본 설교가 1시간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중국인일지라도 처음 온 사람이 2시간 동안 낯선 곳에 앉아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와요.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에서만 7년 살기를 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새신자를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다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보내셨나 보다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한 달에 2번 설교를 하게 됐고 매주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 연습하고 선곡하고 가르쳐서 실력을 키우고 애들 기타 가르쳐가지고 제 옆에 아까 학생 하나가 기타 치는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제가 1대1로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제가 안 쳐도 이 아이가 기타를 칠 수 있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찬양팀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어서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설교도요. 지금 물론 이제 줌으로 이제 못 만나니까 줌으로 하지만 한 달에 2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야, 우리 기도해야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한 5-6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오는 분들은 거기서 하고 안 오는 분들은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일 예배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 양육이 어렵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거의 6개월 정도 한 30과 정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 중국 교재가. 그래서 그 교재가 끝나면서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치앙마이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제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중국에 10년인 동안 세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치앙마이에서 중국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례를 베풀 때 정말 감동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중국인에게 세례를 주다니.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2022년도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는 다 아이들이에요. 조기 교육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가정수는 한 15가정 정도 되는데요. 다 모이면 한 50여 명 돼요. 그중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근데 주일학교 교육이 안 돼요. 지금 줌이니까 더 안 되지만 줌이 아닐 때도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학교 교사가 없고 아이들을 훈련할 전문 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야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든 해외로 유학을 가든 여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세워놔야 그 믿음으로 성장할 텐데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저는 이제 한국교회 오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 청년들 중에 영어 좀 잘하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 좀 와서 주일학교 교육 좀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1년씩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를 왔었거든요. 영어 잘합니다.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거기는 MK들을 많이 도왔었거든요. 우리 보문중앙교회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 영어 좀 잘하고 성경 좀 가르치시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헌신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이런 선교사에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단기 선교를 치앙마이로 오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단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 좀 훈련한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창세기 12장 1절은 제가 13년 전에 중국 갈 때도 이 말씀이었고 지금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복이 뭐냐면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저는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태국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한 게 이미 아까 그 꼬마 아이들 많이 나왔던 그 태국 아이들이거든요.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아이들 한 50여 명 데리고 이렇게 기숙사 사역을 하는데 와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영어 선생도 있고 중국어 선생도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중국 사람이니까 원어민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좀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좀 경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갔습니다. 3번 가는데 그 기숙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아이들이 학교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중국 선교 전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중국에 못 들어갈 거라면 중국에서 나와 있는 화교들이나 대륙에서 나온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복음화를 선신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를 깨워서 선교를 하게 하자. 이게 저희가 세운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보니까 다 엘리트들이에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예수 믿고 훈련받고 선교를 경험한다면 그리고 대부분 북경에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돌아가면 본인들의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언어도 잘 못하고요.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품었던 중국성 선교의 그 전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거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게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리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다릴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 가면 꼭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필을 좀 만나서 같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좀 모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혼자 살아봐. 더 헌신해봐. 너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을 누군가를 쓰지 말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더 써봐. 더 활용해봐. 자꾸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선교의 동역자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딱 두세 번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다. 두세 번 정도 그래요. 두세 번. 혼자 주방에서 밥하고 있을 때. 네. 때로는 좀 청승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옆에 있는 친구는 사모가 다 밥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 나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제가 28일 날 다시 귀국합니다. 28일 날 올해는 넘기지 않게 제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빨리 좀 오라고 그래요. 빨리 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찬양도 안 되고 모임도 어렵고 다들 의욕도 없고 제발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국내 선교도 해야 되지만 해외 선교도 누군가 해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지원을 끊고 선교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보문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역량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힘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또 그 땅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두서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주된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2022년도가 참으로 암울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 힘든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보문중앙교회 우리 김원성 목사님 또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